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시작해서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그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시작한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박사님이신데, 이분의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이분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술의 영역에 있어서 글을 내용을 읽었는데,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벽에 걸려있는 아주 명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온화하고 또 따뜻하게 보여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떤 이 성품과 또 생각과 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그림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보는 그 그림을 처음 볼 때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인격 안에 무섭고 또 두렵고 공포의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사람 안에, 작가의 안에 있다면, 그 그림이 비록 우리 눈에는 아름답고 온화하고 따뜻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림의 예를, 역사 속에 나온 그림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 그림 겉으로 드러난 유화의 그림 뒷변에 아주 끔찍한 모습의 본래 배경이 되었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따뜻하고 맑고 좋은 그림을 덧대서 그린 몇 가지를 보여주는 예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다양한 현상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나오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신 그 창조성 그대로 마음껏 사용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행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시켜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사용할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있으면 너 해, 이거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다는 특별히 구별된 반응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되는 동사가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에서 지명하여 부르다라는 단어에 쓰인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오늘 본문 30절에 사용된 주 이유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눈에 보여지고 무작정 잡혀지는 무엇인가를 잡아다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명하여 부르다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은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지명한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는 매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명하여 부른다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그 백성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려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지명하여 불림받은 그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아무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 지명하여 불린 사람을 통하여서 도구로 삼아서 하실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를 때는 이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이,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 직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실 일,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단체에게 그때에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지명하러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두시고 사람들 앞에 있게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지명하여 불림을 받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불려진 자리,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 시카고 다운타운이든 서버브든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불러다가 그곳에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 직장이 거기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게 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목적과 동시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그 자리에 보내주시고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하나님이 지명하여 여러분을 그곳에 불러다 두셨으니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질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셔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날마다 질문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득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거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어떤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가득하게 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 사람 붓살레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와 감사와 부르심을 의지해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마치게 하시며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가득하게 하다,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이 자원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어떤 일들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고 맞춰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이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자원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돼, 열매도 안 나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내 능력, 내 지혜, 내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라고, 시작된 거라고,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일이 잘 안 될 때는 즉시 넘어지고 시험당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또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졌나?
그 죄의 대가로 혹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아니야 네 탓 아니야. 그거 시작한 것도 나였고 일이 진행되게 한 것도 나였고 그것을 마치게 하는 것도 나니까 네 눈에 보기에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상관없이 너는 그냥 시작하게 하신 나를 의지하고 진행되게 하신 나를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도 언제면 어떻게 마칠지도 내가 결정하니까 너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 라고 네 탓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지명하여 부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부르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미천 삼아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붓살레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즉 유다지파 사람 붓살렐과 다한지파 사람 오홀리압 두 사람 모두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성령 충만케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넘치도록 오버플로잉 하도록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5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어에서 넘치도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31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에서 가득하게 하시다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남들이 없는 좀 독특한 기술이나 지식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 한 100명 중에 하나, 뭐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것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부어지며 동시에 온갖 기술과 지식과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동일한 동사가 양쪽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기술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